7. 13세기 1. 여러가지 전제. 우리는 이제껏 11, 12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교 사상의 위대한 대표자들, 곧 안셀무스와 같은 객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 아벨라르와 같은 주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 베르나르와 같은 신비주의적, 성서주의적 형태의 사상가, 성 빅토르 위고와 같은 성내전적, 교회적 형태의 사상가, 그리고 플로라의 요아킨과 같은 고고한 종파적, 혁명적 역사 해석의 창시자가 되었던 사상가들에 관해서 말해왔다. 우리는 다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다. 이 사람은 앞서 말한 사람들보다 독창성은 없지만 조직적, 변증법적 형태를 대표한다. 그의 주저 센텐티얼룸 리브리 쿠아티어는 교부들의 신앙의 여러 명제를 체계적으로 편집한 것이며 그 여러 명제 사이의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논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해결을 탐구한 것으로 이 책은 스콜라 학파의 고전적 교재가 되었으며 뛰어난 스콜라주의자들은 실제로 이 책의 주석을 쓰고 있다. 13세기는 중세 신학의 정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14세기의 유명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중세의 해체가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13세기는 신학적 정점에서 보면 세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는 각기 세 사람의 대표적 신학자가 서 있다. 보나벤투라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가 바로 그렇다. 보나벤투라 대신에 알렉산더 할레시우스를 들지도 모른다. 할레시우스는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인물로 보아서는 너무나 신통치 않았다. 할레시우스와 토마스 사이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화하기 위해 앞에 세 사람의 이름을 들기로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의 고전적 신학자였으며 현대에서도 그러한 신학자로서 교황에 의해 확립되었다. 보나벤투라는 그의 존재에서나 그의 신비주의에서나 그의 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13세기는 중세의 정점이지만 그렇게 만들었던 13세기의 전제들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십자군이다. 이것은 십자군이 갖는 정치적, 군사적 의의 때문이 아니라 십자군이 그리스도와 고도로 발달한 다른 두 문화, 곧 유대교 문화와 이슬람교 문화를 서로 만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마도 또 하나의 문화, 곧 제3의 문화와의 만남이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제3의 문화란 아라비아 학자들에 의해서 중세 세계에 들어왔던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문화다. 그리스도교는 이 문화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 다른 문화와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자기 이해, 자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무언가 저항의 부딪힘이 없이는 자기 반성이나 자기 비판을 강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한에서만이 우리는 자신을 반성할 수가 있다. 저항에 부딪힘 없이 순조롭게 나가는 경우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강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저항에 부딪힐 때 반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해야만 했던 일이다. 둘째 전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 전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전집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을 방법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철학적 체계가 알려지게 되었다. 셋째 전제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탁발 수도회로서 이 수도회에 의해 종교적 실체가 심화되었고 동시에 종교적 실체가 일반 민중에게 침투하게 되었다. 이 수도회는 모든 나라에 두루 퍼지는 세계적 조직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신학의 논의도 세계적 차원으로 넓혀졌으며 이렇게 하여 아주 뜻깊은 신학 체계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 이들 수도회들이 13세기 이래 각기 독자적인 방법에서 그렇지만 신학적 발전을 걸머진 담지자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그 이용 방법은 각기 독특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그것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코 회였다. 이 두 회의 명칭은 그 창시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의 신비주의 수도원 제도를 계승했다. 프란치스코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베르나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경험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다. 그것은 곧 명상적인 생활과는 달리 행동적인 사랑의 삶의 이념이었다. 이것은 본래 서방적인 것에 가까웠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이 사랑의 이념을 모든 사물까지 미치게 했다. 그에게서는 인간의 계층적 질서뿐 아니라 해도, 별도, 동물도, 꽃도 신의 사랑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근본 사상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오토의 그림을 보는 것이다. 지오토는 프란치스코의 일화 밖에는 거의 그리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자연과 형제적인 결합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의 존재 근거와 인간의 존재 근거는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종교에 개방했다. 이 사상이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르네상스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자연의 모든 영역이 사랑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듯이 인간의 모든 계층도 평신도들도 거룩한 것의 일환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성내전적인 체계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사가 거룩한 것의 실제적인 대표자이고 여기에 대해 평신도는 그저 받아들이는 데 지나지 않았지만 프란치스코는 평신도들도 그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셋째 모임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 첫째 모임은 남성, 곧 수도사의 모임이고 둘째 모임은 여성, 곧 수녀의 모임이며 여기에 대해 셋째 모임은 평신도의 모임인데 기혼자이지만 수도원의 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 평신도의 모임을 교황의 권위 아래 두었다. 지오토의 그 유명한 그림, 곧 로마 교회의 최대의 교황 이노겐티우스 3세와
로마 교회의 최대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서로 만나는 그림은 세계사의 고전적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평신도 운동은 로마 교회의 계층 구조적 체제에 대해서는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이 위험은 마침내 급진적인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사들의 혁명운동에서 현실적인 것이 되었는데, 프란치스코회의 급진주의자들은 프란치스코와 요아킴을 결합시키려고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수많은 반교회적인 종교운동의 원형이 되었다. 평신도 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교회 체제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위험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서도, 그리고 자연 안에서 신적인 근거를 통찰하는 데서도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침내 가톨릭의 초자연주의를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프란치스코에 비하면 도미니코는 그처럼 독창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그가 지닌 의의는 그 사람됨에 있다기보다 그가 자신에게 부여한 과제에 있었다. 그는 설교자였고 신앙의 옹호자였다. 신앙의 옹호는 조정이나 회심이나 협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변증학이나 선교 활동이나 교회의 권력 행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도미니코회는 드디어 이단 신문, 종교재판이나 반종교개혁의 추진력을 맡게 되었다. 이 역할은 그 뒤에 예수회가 떠맡게 되었다. 도미니코회로부터 조정적인 변증신학의 고전적 체계가 나타났다.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훌륭한 설교자도 배출했다. 그중 한 사람이 에크하르트다. 도미니코회는 다른 어느 수도회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신학에 끌어들였다. 그들은 지성을 중시했다. 그들의 신비주의에서까지도 지성이 중시되었다. 하지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에 따라서 의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마침내 프란치스코회의 주의주의가 도미니코회의 주지주의를 무너뜨렸다. 왜냐하면 의지를 조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둔스 스코투스나 오캄이나 유명론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13세기의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게 한 정신적 배경이다. 이러한 배경 없이는 13세기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조정적 신학자로서 파악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를 조정 신학자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신학의 조정적 기능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다. 19세기의 독일 신학은 조정 신학이라고 일컬어지며 이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개념을 한 번 더 되살리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의 기능은 조정하는데, 곧 그때그때의 역사나 교회사로부터 받은 이해 가능한 여러 범주의 도움을 빌어서 부름의 메시지를 매개 조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신학적 발전의 추진력. 중세 용성기의 추진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또는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이 대립은 철학자 사이의 대립이 아니고 두 가지 태도의 대립이어서 그것을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세 신학자는 실질적으로는
모두 아우구스티누스적이었으나 13세기 이래 철학적인 개념, 범주를 사용한 데서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주로 강조점이 서로 다른 데 있다. 그러나 이 상위성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 철학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이 13세기 초에 아라비아 철학자의 도움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사실이 중세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그때까지 알려져 있었고 신학의 방법에 이미 일찍부터 영향을 끼치고 있기는 했지만 신학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밖에 저작이 발견됨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저작은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정치학이나 윤리학에 관한 이론이나 세속적인 세계관이나 그 가치체계 따위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을 다룬 하나의 완전한 체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곧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교회의 전통에서 자라온 인간이 이러한 세속적인 사상이나 가치의 체계를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근대에 이르러 17세기 이래 과학의 혁명과 신학,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어떻게 절충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흡사하다. 둘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 현실태와 잠재태와 같은 기초적인 형이상학적 범주를 제시했고 인간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신과 인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남겼다. 그는 이 이론을 세계 구조의 존재론적 분석을 기초로 해서 세웠다. 이것은 신의 내적 체험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랐다. 이것은 신의 내적 체험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랐다. 셋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새로운 인식에 접근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상극을 이루는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은 직접적 직관에서 출발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신의 중심에서 보며 여기에서 세계를 관찰한다. 여기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세계를 관찰하고 여기에서부터 추론해서 신적인 것에 이르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사이의 모든 긴장 관계는 도대체 우리의 인식이 신의 자기 자신의 인식 또는 신의 세계 인식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계를 밖에서 관찰함으로써 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의 문제에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사이의 모든 긴장관계는 도대체 우리의 인식이 신의 자기 자신의 인식 또는 신의 세계 인식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계를 밖에서 관찰함으로써 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신은 우리 인식의 맨 처음이냐 아니면 맨 끝이냐 하는 문제다.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의 인식이 다른 모든 인식에 앞선다. 우리는 신의 인식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 안에 진리의 원리가 있다. 신이란 신에 관한 물음의 전제이기도 하다. 보나벤투라가 말한 대로 신은 현실적으로 가장 진실하게 혼 안에 현존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계의 인식에 이룬다.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신적인 또는 영원한 빛의 원리다. 이 신적인 빛이란 보편적 범주에 해당한 것이며 특히 말하자면 트랜센덴탈리아, 주어진 온갖 것, 특수한 것을 초월한 것, 곧 존재, 진리, 하나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이것들은 궁극의 개념이며 최고의 개념이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신적인 빛이다. 궁극적인 실제의 여러 원리에 관한 직접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우리는 감각적 세계의 진리를 인식할 수가 있다. 이 원리들은 낱낱의 인식, 행위 속에 예컨대 낱낱의 논리적 판단 속에 현실적으로 실체한다. 보나벤투라에 따르면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지성 안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 신에 관한 기본적인 진술 방식이다. 이것은 모든 인식 행위가 신적인 빛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빛은 피조물이 아니며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프란치스코의 사람들은 말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곧 자립적인 세계인식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식은 신비적이다. 곧 모든 인식은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한 점의 동일성에 걸려 있어서 이 동일성이 모든 인식 행위에 앞선 제1원리가 된다. 따라서 온갖 인식 행위는 잠재적으로는 무언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연과학적인 또는 수학적인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인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피조물이 아닌 신적인 빛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명한 내적인 빛의 이론이다. 이것은 단지 신비주의자나 중세의 종파적인 종교운동이나 종교개혁 따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내적인 빛이 신적인 바탕에서 점차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그것은 계몽주의의 합리주의 철학의 밑바탕에도 깔려 있다. 이러한 태도는 프란치스코회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다. 이들은 형상과 진료라든가 잠재태와 현실태라든가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신율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보나벤투라에 이르는 철학적 전통에는 잠정적으로는 종교적인 것 또는 신율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율적이라는 것은 추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추론에 선행한 제1원리며 모든 종류의 추론은 여기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종교 철학의 두 가지 형태라는 나의 논문에서 나는 이런 형태의 종교 철학을 존재론적 형태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것은 신비적 형태라고 불러도 좋고 또는 직접성의 형태나 신율적인 형태라고 불러도 좋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적인 것이 이 세상적인 것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극을 이루고 있는 것이 토마스적 유형의 종교 철학이다. 토마스는 인식 행위에서 신의 직접성을 배제한다. 그는 신 그 자체가 첫째의 것이며 제1원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승인하고 있지만 신은 우리에게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곧 우리의 인식은 신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신의 일인 유한한 세계의 인식을 거쳐서 비로소 신에게 도달한다. 우리는 유한한 세계로부터 그 원인이 되는 신에게로 추론해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존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선 그 자체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 원리들이 인간의 지성의 구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피조적인 빛이며 이 빛이 피조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원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의 현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유한하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의 행위에서는 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원리들의 도움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회에서 주장하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원리에서 출발한 연후에 유한한 세계를 발견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서 출발한다. 그런 다음에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인식 행위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토마스의 이론에 대해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비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을 충실히 쫓아서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방법은 과학적 지식을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지혜, 곧 궁극적 원리의 인식 또는 신인식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보나벤투라 제자의 한 사람은 예언자적 주장을 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 토마스적 방법에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서 출발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원리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의 말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험적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지혜를 잃게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의 내면에서 궁극적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찰했던 것이다. 토마스는 그런데도 이와 같은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신인식도 다른 모든 인식과 마찬가지로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로부터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 신에게 이른다는 생각을 고집했다. 여기에서 인식의 두 가지 길이 갈린다. 이것은 13세기에 생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갈라짐은 결국 서구 세계의 세속화의 원인, 물론 그 인식론적 차원의 원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서구 세계의 세속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토마스는 감각적 체험에서 이끌어낸 모든 기결은 비록 논리적으로는 옳다고 할지라도 신에 대한 참된 확신을 낳게 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확실성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감각적 체험에서 이끌어낸 귀결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가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다. 단지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신에게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이에 있는 격렬한 싸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는 신율적인 인식론이냐 아니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보완되는 자율적인 인식론이냐 하는 구별이다. 13세기에서는 이 두 방법 사이에 갈라진 틈은 아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 갈라진 틈은 토마스의 천재적인 종합적, 변증법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으로 갖는 그의 경건성, 이것은 신비적이라 할 경건성이지만
그의 경건성 따위로 하여 숨겨져 있었다. 근대 가톨릭시즘에서도 이러한 토마스적인 것은 아직도 이 갈라진 틈을 감추고 있다. 그러나 이 틈은 나타나게 되었고 게다가 마침내 토마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둔스 스코투스는 철저한 사상가로서 토마스적인 해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프란시스코 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토마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섰다. 하지만 그는 조정적인 토마스와는 달리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에 있는 건널 수 없는 한 무한한 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유한한 것의 인식을 통해서 인식적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는 없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회의 수도사들이 일찍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직접성의 형식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며 토마스나 도미니코 회의 수도사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유한한 것으로부터의 추론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둔스 스코투스는 트랜스센덴탈리아라고 일컬어졌던 궁극적 원리들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존재 그 자체까지도 그에게서는 단지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과의 유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개념은 확실히 세계에 대해서 쓰여지지만 신에 대해서는 쓰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의 틈은 참, 선, 하나라는 개념에 의해서 곧 존재 자체에 의해서 다리 놓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 여기에 다리가 놓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의 길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 길이란 권위의 길, 곧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계시의 길이다. 이리하여 둔스 스코투스는 두 가지 양식의 실증주의를 제시한다. 하나는 교회적 실증주의고 하나는 경험적 실증주의다. 교회적 실증주의란 우리가 인식적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험적 방법의 실증주의는 비납이나 추론의 방법을 통해서 자연에서 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야 이것들 사이의 틈이 내가 말했던 대로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것은 토마스에게서는 숨겨져 있던 틈을 드러내는 일이며 다시는 이미 다리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13세기의 문제였듯이 아직도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 둔스 스코투스에 의해서 개방된 이 틈은 그로부터 한 세기 뒤 유명론의 진짜 아버지인 오캄에 의해서 다시 크게 확대되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신앙의 진리는 자율적 기성에 의해서는 가령 뒤에서부터라고 해도 해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은 그 이전의 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에게 이르는 길은 단지 성서와 교회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신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에 활동하여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세속적 인식은 독립자존적이어서 완전히 자율적이지만 종교적 인식은 완전히 타율적이다. 이리하여 신이 모든 인식의 제1원리라고 하는 신율은 과학적인 자율과 교회적인 타율로 나누어져서 무너지고 말게 되었다. 이것이
중세 말기에 널리 퍼졌던 상황이다. 중세는 조정의 체계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무너지면서 중세도 끝장이 난 것이다. 이러한 대립관계를 만일 이성과 계시의 대립이라는 전통적 도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보나벤투라는 이성 그 자체는 계시에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성이 그 안에 진리의 여러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 토마스는 이성은 계시를 파악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둔스 스코투스는 이성은 계시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오캄은 계시는 이성과 서로 아무런 접촉점도 없이 병립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서는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세적인 발전의 결과 오늘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것과는 다르다. 이 분리는 아직도 무관심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중세는 아직도 전통적인 통합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 때문에 교회는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고 극단적인 타율적 요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중세 초기에서처럼 안에서의 신율적인 방식에서가 아니고 밖에서의 타율적인 방식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중세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자율적이 되었던 이 세상의 영역을 권력을 가지고 억압할 수 있을까가 문제되었다. 이 권력은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다. 중세 말기에는 이중의 진리론이 대두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옳지만 철학적으로는 잘못이고 그와 반대로 철학적으로는 옳지만 신학적으로는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한편으로는 교회의 타율적 체계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과학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하나의 과학적 이론이 신학적 전통에 모순될 경우 이들은 이중진리론을 통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교회의 박해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 두 영역이 서로 분열된 나머지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껏 우리는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신의 문제가 있다. 3. 중세의 신론. 중세에서 신의 관념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1존재 또는 제1원인으로서 신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말한 카우사, 곧 원인은 우리가 인과관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유한한 영역에서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프리마라는 것도 시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프리마 카우사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 따라서 이 말은 존재자의 창조적 근거를 의미한다. 신은 모든 존재자의 창조적 실체 또는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존재 그 자체다. 이것이 신에 대한 첫째 표현 방식이다. 둘째, 신은 실체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한 실체란 고대의 물활론에서처럼 물이나 불과 같은 비유기적 실체로
보여서도 안 되며 또는 생물학적인 생명 과정 따위로 생각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인텔렉트, 알므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텔렉트란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인텔리젠을 의미하지 않고 신의 객관과 주관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를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을 나타낸다. 신을 인텔렉트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존재의 터전 또는 창조적 실체가 의미의 담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세계도 또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곧 세계는 의미를 가진 데서 이해될 수 있다. 로고스, 말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 신적인 바탕이 인텔렉트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세계, 실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인식이란 신적인 인텔렉트가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 셋째, 신은 의지로서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에서 온 사상인데 둘째로 말했던 알매 요소는 그리스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온 것이다. 의지라는 개념이 신이나 세계에 적용될 경우 그것은 하나의 심리학적 기능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것의 생동적인 근거, 곧 존재의 바탕이 가지는 창조적 능력을 의미한다.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에 따르면 이 의지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알무로스의 신은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신은 자신을 긍정하고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로서 그리고 절대적 선으로서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은 궁극적 근거로서 피조물에게 그 정도에 알맞게 그때그때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피조물을 사랑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신을 동경하게 된다. 신은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은 모든 존재가 최고선, 궁극적 선에 이르기 위해서 가진다. 의지로서의 신은 곧 사랑이다. 이러한 신을 인격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인격이란 말은 중세에서는 결코 신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삼위일체 신의 각각의 양태는 확실히 페르소나로 일컬어지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페르소나란 것은 신적인 근거에 관한 하나의 특별한 성격을 의미한다. 곧 그것은 신이 자존적, 독립적 실체로서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낸다. 신이 하나의 인격처럼 일컬어지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 비롯되었으며 이것으로 하여 고전적 신관념의 위대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존재라든가 알미라든가 의지라든가를 포괄하는 인격적 존재의 구조는 물론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본성의 경험에서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격이라고 부른다면 신도 또한 인격으로서 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도 신은 우선 존재 그 자체다.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다. 인격적인 측면이란 신을
알미나 의지로 말하든가 또는 이 둘의 통일로 말하든가 할 때 표현되는 것이지, 신을 하나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세에서는 이른바 유니테리안적 이단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신의 본질을 세 가지 페르소나로서 표현하는 표현 양식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신의 앙과 의지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도 인식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토마스적 전통에 따르면 알미야말로 신과 인간에게서 결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동물이 인간과 구별되는 것은 다만 인간이 그의 의지에 대해서 이성적인 목적을 설정하려고 할 때다. 그러나 동물은 단지 의지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토마스에서는 암만이 인간의 주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신의 첫째가는 특성이기도 하다. 알미에 의해서 비로소 의지는 자의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알미란 보편적으로 참된 것과 보편적으로 선한 것에 대한 통찰력이다. 그런데 둔스 스코투스는 이 이론에 반대했다. 그리고 지성에 대해 의지의 우위를 주장했다. 그는 의지란 보편적인 창조라고 했다. 의지는 보편적으로 창조되었다. 신의 의지는 신 자신 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 선이 선되는 것은 다만 신이 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이러한 세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적 필연성도 필요치 않다. 신에게서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 신이기를 그만두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나 가능하다. 둔스 스코투스는 포텐티아 압솔루타, 신의 절대적인 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신은 이 절대적인 힘을 일정한 질서를 갖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던 것이다. 신은 이 힘을 포텐티아 오디난타, 신의 질서력에다 한정시킨 셈이다. 세계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신은 창조나 구원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것은 신의 질서지운 힘에 의한 것이다. 이리하여 포텐티아 오디난타의 배후에는 언제고 포텐티아 압솔루타가 있다. 그 배후에 포텐티아 압솔루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위협적인 것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계에는 꼭 이렇게 있어야 할 필연성 따위는 없다. 신의 질서지운 힘의 배후에는 신의 절대적인 힘이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달리 변화시킬 수가 있다. 둔스 스코투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주어져 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안셀무스의 화해론, 속죄론과 대립된다. 안셀무스는 속죄, 구원의 길을 신과 그리스도와의
신과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필연적 관계로서 서술한다. 둔스 스코투스는 이와 같은 필연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신의 적극적인 질서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둔스 스코투스의 신의 의지의 절대적 힘이라는 사상에서 우리는 모든 실증주의의 싹을 본다. 과학적 실증주의이건 정치적 실증주의이건 또는 종교적 실증주의이건 심리주의적 실증주의이건 모든 실증주의는 스코투스의 사상에서 삭튼 것이다. 신이 의지로서 곧 신이 지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신에 의해서만이 규정되는 것으로서 파악되는 순간 세계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 되며 불확실한 것이 되며 불안정한 것이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증적으로 주어진 것, 세계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실증주의의 온갖 위험은 이러한 둔스 스코투스의 개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코투스를 서구 정신사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게 된다.